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를 연상시키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면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와 같은 팔복을 말한다면 반드시 전제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덧붙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팔복은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궤변에 불과합니다. 팔복뿐 아니라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산상수훈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율법보다 더 지독한 법입니다. 지독한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보다 더 지독한 법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고 복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산상수훈, 교훈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부담만 될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라, 되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착한 행실인데 어느 정도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빛이어야 되느냐?
17,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하여졌다. 아직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은 1.1획이라도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들을 좀 바꿔야 돼요. 신약성경은 절대로 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율법답게, 율법을 율법되게 해요. 흔히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은혜를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하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의 그 어떤 점이 선한 것이냐 하면요. 죄를 죄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거라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근데 이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다 지키려고 해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본질상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뿌리 깊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분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율법을 구약이라고 이미 폐하해졌다고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율법을 가까이 해야 돼요. 율법을 가까이 해야만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부담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아무리 율법을 인간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더라도 그들 수준으로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들보다 더 의로워지고 그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완벽하게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총 6가지를 언급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복적으로 6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6가지 율법을 6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로 유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6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6가지 말씀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뒤에 6가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째는요,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33,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구약 모세율법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구약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와는 다른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 율법에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 그 본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의 본래 의미, 이 맹세해야 되는 율법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맹세해야 되는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평소에는 부정직하고 또 부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하늘이나 땅이나 또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늘 걸고 맹세한다. 아, 내가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한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의 말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꾸 그런 맹세를 한다는 거는 평소에 이제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 자꾸 맹세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맹세한다는 말도요, 그것도 역시 믿을만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맹세의 율법을 악용하기까지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물건을 의미해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물건은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르반으로 지정된 것은 구별된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악용을 했냐 하면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양하고 싶지 않아. 너무 아까워. 그러면 그걸 고르반으로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르반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드리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맹세에 대한 율법의 본래 좋은 의도대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와 같은 그 율법, 맹세에 대한 율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럴 바에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때그때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예 할 거는 예라고 하고
안위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만 해라.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맹세할 때만 이것저것 걸고 맹세한다고 해도 그 맹세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지켜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법을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누가 더 거기에 유리해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다 유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이 가도록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 권력, 힘, 돈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법이 있는데 왜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입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법은요, 안 만들려고 길을 쓰거나 또는 최대한 만들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해가 가지 않고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입법만 그렇습니까? 사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와 악은 근절될 수가 없어요. 법은 반드시 발달돼야 됩니다. 법이 발달돼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이 그만큼 영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법이 완벽해도 사람은 그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신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와 악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자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죄인인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죠. 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38,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의 율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라고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당한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라. 이럴 때 이 말을 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당한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 대 맞으면요, 나 때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막. 그래서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리고 끝내나요? 아니에요. 10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고요. 아니요, 10대 때려도 직성이 안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대 맞았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욕설 한번 들었다고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네가 다쳤다면 눈 정도로 끝내야 된다. 이를 다쳤다면 이 정도로 끝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한 법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가해자에게, 지금 이건 피해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 정도로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해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건제 제가 설명드렸죠. 속건제는 잘못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거기 그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만 드리면 그게 속죄제예요. 속건제가 아니고. 근데 속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야, 그래야만 완성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네가 당한 것 정도만 갚는 것으로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해자에게는 네가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해한 사람은요, 덜 주거나 그만큼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줘야 될 사람은 더 주려고 하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서로 덜 받으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의도로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니까 당한 대로 갚아줘도 되는 거구나. 복수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율법의 본래 의도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것은 이 문자 그대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이 가해자에게서 받아내야 될 게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줘야 될 게 있으면 더 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죽어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참 들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나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겠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죽어도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은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함께 죽이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다 줘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십리를 가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가해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최악의 방법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죽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뭡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악된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끌어안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서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게 바로 비결이죠. 이런 일들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원수 갖고 싶은 분노하는 마음, 이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고 가해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동일한데요.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43,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요,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이 아닌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나 오히려 율법에는요, 명백하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율법은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래 의도가 뭔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는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에 대한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은 전혀 없더라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는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맨 나중에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행동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평생 동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사랑하는 감정이 아직 없어도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면, 그러면 마침내 사랑하는 감정도 따라와요. 그래서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인 거죠. 매국노. 근데요, 세리들조차도, 그와 같이 매국노로 여기는 그 악한 세리들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토록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들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지경인지. 그런 식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조차 친구가 되고 심지어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관계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미 허물어 주셨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막힌 담을 우리가 허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허물어 주신 그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애써 허물어 놓으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스스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관계에 담을 두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담트고 길 닦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4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하나님만큼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를 비교할 때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큼 온전해지지 못하면 너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큼 온전해져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상태만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진 상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그러면 보기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덧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사의 기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시고 마치 양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동등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도록, 이게 바로 칭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옷 입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구나.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고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율법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입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게 다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 가장 교회에게 결핍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